할렐루야.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18장은 그 말씀 전체에 이제 다윗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심지어 존귀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질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마치 자기 딸을 아내로 줄 것처럼 다윗을 마치 자기 사위로 삼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무리하게 블레셋과 싸우게 만들어서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첫째 딸 메랍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자신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이런 말로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고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떠봤죠. 그런데 결국 다윗이 또다시 겸손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나는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 사람일 뿐이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신을 설득하러 온 신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은 아하, 신부의 지참금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구나.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하면서 신하들을 다시 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겠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사울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뭡니까?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신하들이 있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있는 자리에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 잘못한 사람은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죽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울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한 그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주변의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이 통하는 사람, 정상적인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사울이 시킨 일을 하고 있지만 사울이 내리는 명령과 결정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괜히 자기 모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윗을 심히 사랑했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거나 죽이겠다고 말하면 막 화가 납니다. 아이씨,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왜 아버지는 자꾸 미워하시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몰래 다윗에게 갑니다. 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꾀를 내고 있으니까 너 위험하다. 너 일단 숨어 있어. 내가 연락할 때까지는 너 계속 숨어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 옆에서 좀 아버지의 어떤 계획을, 생각을 잘 좀 들어보고 그 말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너를 죽일 생각을 버리도록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를지, 내가 잘 아버지를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를 죽이려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너에게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아버지 사울이랑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곳 근처에 들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까 신하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아버지, 다윗 죽이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없는 신하 다윗을 죽임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서 앞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왕 보는 앞에서 야단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물론 신하가 몇 명 있긴 합니다만 입단속을 시킬 수 있는 신하들만 있는 그런 좀 조용한 곳에서 요나단이 직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미워서 잘못했으니까 막 애기들 야단치듯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겠죠. 아들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실수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신하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목숨을 건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아버지가 때때로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뒤에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도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이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도.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울 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다윗을 두둔하고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 진실을 말했다가 죽임을 당하면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될까봐 다른 신하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기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신하인 다윗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오히려요, 다윗은 아버지한테 좋은 일만 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요, 몸 안 사려요. 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던 그 원수 블레셋을 다윗이 얼마나 때려잡았습니까? 그래, 위태로운 순간에도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했어요. 그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다윗을 죽이다니요. 네? 아버지도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아버지도 다윗이 잘 싸운다고 박수 치셨고 상을 내리셨고 칭찬하셨잖아요. 아버지도. 근데 이제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시다니요. 이러다 아버지 판단 미스로 실수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네? 보면요, 요나단의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네? 틀린 말이 없어요. 아니, 왜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지어 왕도 기뻐했었던 그런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은요,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일이고,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네. 야 임마,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나도 임마 다 생각이 있어. 지금은 얘기해 줄 수 없지만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얘기를 못 해요. 그런 거 없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애매한 두려움, 공연한 질투심,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다윗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꾸 다윗이 유명해지고 자꾸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우면서 부러우면서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끄러움과 폭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목회 상담학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폭력이라는 두껍지 않은 책이었는데,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부끄러우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하고 거칠게 나가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부러우니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우니까 죽이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죽이는 겁니다. 부러우니까 뺏어가는 것이고요. 부러우니까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괜히 망가뜨리고 괜히 욕하고 괜히 방해하고 괜히 뺏어가고,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다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왕들이나 거지들이나 그 인간의 심리라는 건 비슷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더니 자식 되게 안 죽네. 그냥 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죽여버리겠어. 야, 발견하면 체포해, 내가 직접 죽일 테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죽이냐고요. 부러우니까 죽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러우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말에 꼼짝 못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좋아해. 예수님만. 예수님. 그래, 예수님께서 좋은 일 하는 거 인정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왕이면 좋은 일을 하실 때 우리 바리새인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면 우리 바리새인들 체면이 좀 살잖아. 그래, 우리랑 같이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예수님 욕하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잘한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미워하셔요. 바리새인들이랑 논쟁을 벌이시고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 듣다 보면 자신들이 죄인이야. 반박 불가야. 그거 어떡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니까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정말 사울은 불쌍해요. 외톨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사울. 사울의 아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딸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신하도 다윗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다윗을 미워하는 딱 한 사람, 사울. 다윗을 죽이려는 딱 한 사람, 사울. 죽이려는 이유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자신한테 손해를 끼쳤거나 자신의 명을 어겼거나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백성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자신의 나라를 너무 좋아지게 만들고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 잘 지켜주고 자신의 명령에 어김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만 이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자기 제자인데, 자기 한참 후배인데, 자기보다 태권도를 잘해요. 내가 관장인데 관원들이 자기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후배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기분이 이상하게 묘하게 더러워요. 그래서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 후배 때문에 우리 태권도장에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 수입도 더 많아졌어요. 그럼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대학교 교수인데 나보다 조교가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 자기는 못 푸는 걸 조교가 풀어, 조교가. 교수가 조교한테 물어봐. 교수가 조교한테 배워요. 그러면 야, 이런 조교가 나한테 들어오다니 난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봐. 고마워. 하면서 그 조교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느냐? 아니요. 자신의 실력이 조교보다 못하다는 게 들통날까 봐 그 조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젊은 신예가, 신참이 선배보다 잘하면요, 그 어떤 선배도 그 후배를 칭찬하고 두둔하고 그 후배를 끌어당겨주지 않습니다. 일시에 달려들어서 그 후배를 죽이는 거예요. 일시에 달려들어서.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나약하고 인간의 심리는 질투, 그리고 그 두려움과 질투와 부러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 파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그런 마음들을 잘 살려서 상대방을 불쌍하게 보고 상대방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로 이 땅은 행복한 곳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요, 좋은 부분, 아름다운 부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지탱을 시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나마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고 곳곳에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아직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 위기를 맞이했는데 국가가 그걸 다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 선한 손길이 있어요. 모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그런 선한 손길을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선한 손길을 만나요. 죽어야 되는데, 그날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옆에 이웃 교회도 힘들고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날 도와줍니까? 누군가 날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족한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도와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씨, 너도 부족한데 누구한테 퍼줘? 그래도 퍼줘야 돼. 일단 살려야지. 일단 살리고 봐야지. 자기 집 새끼들, 집에 있는 자기 집 식구들도 잘 못 먹이면서 이웃집 아이들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두 글자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나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수고한 만큼 안 가져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할 때 그곳은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 없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나를 착하게 만드시고 내가 착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요나단 덕분에 다윗이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요나단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다윗이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요나단이 기쁜 마음으로 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너를 변호해 주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안심하고 전날처럼 왕궁에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저는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맹세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런 사울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무너져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우리들의 멘탈이 붕괴되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하기 전에 그 문제를 예방하고 미리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